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6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6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세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시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집트에 주둔했던 한 영국 상사의 이야기인데요. 자기가 거할 때 이집트 민간인과 함께 막사에 거하게 되었을 때입니다. 이 민간인은 이집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에는 이슬람이 많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었고 자기도 이 상사도 기독교인이 아니어서 그를 늘 못살게 굴었다고 합니다. 한날은 저녁에 비가 와서 땅이 진흙탕이 되었는데 장화를 신고 나갔다가 들어와 보니까 이 민간인이 한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너무 밉상이어가지고 자기가 진흙이 흐르고 있는 그 장화를 그 기도하는 사람 머리 위쪽에 걸어 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있는 중에 진흙이 그 위에 계속 떨어졌겠지요. 그리고 나서는 자기는 자기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잠을 자고 나왔는데 그 자기 문간 앞에 그 장화가 깨끗하게 씻겨져 있고 앞에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말하기를 그것이 나에 대한 그의 보답이었고 그 대답이 내 마음을 녹였습니다. 나는 그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독실한 크리스찬은 자기에게 행해지는 핍박과 악에 대하여 오히려 선으로 갚아서 선이 그 사람을 구원하게 되어진 것이지요. 로마서에도 보면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선을 행함으로 이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우리를 대적하려고 일어서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도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보복해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을 계속해서 행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 두 갈등이 마음속에 계속 싸우고 있게 되죠. 그래서 이 바울은 말하기를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선을 행함으로 악을 이기라고 이렇게 부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영적인 전투가 매일매일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갈등 구조 안에서는 꼭 보복하고 싶은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선을 오히려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하길라 어제는 그 앞에 24장에서는 엔게디 동굴에 있을 때
사울을 살려주었던 그런 이야기가 이제 있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나발을 원수 갚으려고 하다가 아비가일이 그를 막아서 원수 갚는 것을 갚아서 자기에게 오명을 남기는 것을 이제 피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26장에는 또 비슷한 엔게디 동굴하고 비슷한 내용이죠. 다시 하길라라고 하는 그 언덕에 숨어 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다 고발을 해가지고 사울이 3,000명의 특수부대를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그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이제 캠프를 다 치고 있는데 주변에는 3,000명의 특수부대가 다 야영을 하고 있고 그 안에 사울의 캠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는 도망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제 믿게 되어졌죠. 기도하고 앞에서 아둘람 동굴에서부터 계속 기도하는 훈련들을 막 했더니 이제는 하나님은 내 사명이 마칠 때까지는 결코 나를 어떤 적들의 손에도 넘기지 않을 것이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는 오히려 사울이 누워있는 3,000명이나 되는 특수 요원들이 내려와 있는 그 캠프장을 들어가려고 하는 이런 담대한 마음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사울이 누워있는 그 캠프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사울을 죽일 수도 있지만 창과 물병만 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오히려 사울의 생명을 구원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비새와 같이 들어갔었는데 그 사울이 잠자고 있는 그 텐트 안에 들어가서 아비새가 제게 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아닙니까? 제게 말씀하시면 다윗이 손댈 것도 없습니다. 제가 한 칼에 그저 당신의 원수를 멸하고 이제 모든 쫓기는 생활을 그만둡시다. 이건 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까지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그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잠들게 하시매 하나님이 잠들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다윗아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내가 너를 문책하지도 않겠다. 이렇게 하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다윗은 고백하기를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다 하겠느냐.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서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하나님이 금하신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을 금하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런 모든 기회가 다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원수를 자기 손으로 갚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기회가 열렸을 때에도 기도와 말씀보다는 앞서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금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좋은 기회라 해도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지 않는 그런 절제된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선으로 악을 갚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 이후에 사울이 이제 크게 오히려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창을과 물병을 가지고 먼 곳에 가서 사울과 또 그를 지키는 군대 장관 아브넬을 부르면서 아브넬아 왜 사울 너의 주를 섬기지 못하였느냐 지키지 못하였느냐 내가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하니까 멀리서 사울이 그것을 듣고 오히려 너는 선한 자로다 라고 하면서 회개하는 일이 나오죠.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오히려 악을 선으로 갚을 때 바로 이 사울도 그의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뭐 진정한 회개는 아니었겠지만 그러나 그 이후로는 사울이 다윗을 쫓았다라는 이야기는 이제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 스스로가 도망을 다니는 일이지 사울이 그를 죽이러 이제 찾아다니고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아니하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갚을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마침내는 승리하는 길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에도 보면 선으로
어,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으니 하나님이 다 그 원수를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로마서에도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악한 일들이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지만 우리 손으로, 혹은 우리 손으로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말로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일, 이런 악을 행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행한 모든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친히 갚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입술로나 말로도 그 사람을 저주하지 아니하고, 그런 저주가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묻어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사람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야기할 때 사울이 죽게 될 것인데, 내가 치지 않아도 사울은 죽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그러니까 다윗도 사울을 축복하지는 않지요. 무고하게 저주하고 쫓아와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축복할 수는 없는 것이 사실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 무슨 일이냐 하니까 바로 그 앞에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내가 나발을 죽이고 말겠다라고, 그들을 진멸시켜버리겠다, 분노하여서 일어서서 나아갔을 때 아비가일의 한 말이 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내 주께서, 그러니까 다윗이죠, 다윗이 무죄한 피를 흘렸다든지 내 주 다윗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다윗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친히 무고한 자를 보복했다든지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에 죄책감을 가질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나발을 치지 마십시오 했던 그 말이 다윗의 마음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만약에 사울을 치고 진멸을 하게 되면 자기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그 마음에 죄책감이 아마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울의 죄를 범죄하는 것을 막아준 것이 바로 이 아비가일이 와서 해줬던 이 지혜로운 충고가 다윗을 범죄함을부터 막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렇게 좋은 멘토를 가지고 있다는 것, 또 좋은 말씀으로 훈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옆에 두는 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바로 이 성경 말씀이 바로 이런 좋은 교훈을 주는 것이고, 오늘 드리는 이 예배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의 삶의 좋은 지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을 때 우리가 악한 길로 나아가지 않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우리가 닥치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대로 행하지 말고 주의 주시는 말씀을 기다리고 예배를 통해서 듣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길로 삼고 나아갈 때 우리가 실패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앞길을 비춰주는 그 불빛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데로나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불빛을 따라서 가게 되면 망하지 않게 되죠. 말씀을 따라서 예배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실패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 답답한 일 안 당할 수가 없죠.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내 분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우리가 할 일은 선으로 악을 갚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선한 싸움이 우리 속에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또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내 감정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그런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조언을 따라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그 말을 듣고
말대로 그가 스스로 악을 갚는 일은 금하였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선으로 늘 악을 갚는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비가일 같은 좋은 지도자를 같이 교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아비가일이 되어서 좋은 조언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게 그래야 해서 승리한 하루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 1, 2분 정도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끊임없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악들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이여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라고 말씀하셨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삶의 빛이 되어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게 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내 감정이나 내 기분을 따라서 행하지 않게 하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 수 있게 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찾아와서 하나님 이런 갈등과 알력 속에서 분노하게 만들고 진노하게 만들어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실수를 하게 만들고 그래서 마음에 늘 죄책감을 가지게 만들고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 아니겠습니까? 다윗도 바세바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나머지 인생에 아무런 빛을 발하지 못하였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이와 같이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실수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악을 악으로 갚게 만들어서 감정대로 행하게 하였다가 마지막에 돌이킬 수 없는 길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의 나머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분노하는 일이 일어나고 낙심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좌절할 만한 일이 일어나고 또 분노할 만한 일이 일어날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단이 주는 대로 또 마음이 시키는 대로 감정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붙들림 받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모든 기회가 주어졌지만 다윗은 아버지 이제 단칼에 사울을 죽이고 그에게서 구원을 얻고 기회가 왔다 내게 가장 좋은 길이 왔다라고 생각되어질지라도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는 자에 대해서 내가 손을 대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 내가 손을 대지 아니하는 아버지 하는 모든 기회가 다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것을 취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거나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르고 있으면 그냥 그 일을 취해서 내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하나님이여 주님 이런 것이 아니라 마지막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삶,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것이면 무엇이든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취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악은 어떤 모양이든지 악은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악은 어떤 모양이든지 다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조그만 악이 있어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악이면 하나님이 취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게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누르고 억눌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주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합니다. 아버지 이럴 때 하나님의 주의 말씀을 더욱더 굳건하게 붙들고 일어서서 승리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남을 저주하거나 남을 미워하거나 아버지 하나님 악한 생각들이 하나님 우리 속에 가져옵니다. 아버지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사단이 넣었다라고 말하였고 베드로는 채를 치는 것처럼 그를 청구하였다라고 말하였는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와서 삼키려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 속에 악한 생각들, 저주하는 생각들,
망하는 생각들, 어리석은 생각들을 끊임없이 우리 속에 주입을 합니다. 이럴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악한 생각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악을 선으로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이 선한 싸움에서 날마다 이기기를 위해서 싸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예배를 위해서도 날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의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이 예배가 하나님의 영감이 넘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하나님께 계속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매일매일 집회를 위해서 기도를 쌓아놓아야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아버지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이 미약한 예배라 할지라도 하나님, 이 미약한 예배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친히 사용하여 주시고, 이 미약한 예배라 할지라도 주의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동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자가 치유를 받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들이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상심한 자들이 주님 앞에 다시 회개하며 돌아오는 역사가 이 동영상을 통해서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좋은 동력자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정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자녀들도 하나님의 주님의 손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아버지 하나님 누구든지 그들의 삶에 있는 문제들이 하나님이 다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이 당하고 있는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악을 다 선으로 이기는 역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드리는 인생들이 하나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동영상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는 어떤 모습 가운데서도 상심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 될 수 있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